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를 육신적으로 아는 곳에서는 예수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불신과 배척이 연속된 생애였습니다. 왜 그 불신의 벽이 생겨났습니까? 바로 예수를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 곧 외모로 취하는 자들은 예수의 지혜로우신 가르침을 알지도 모르는 자여 바로 배척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지만 고향에서는 마을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은 보통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를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 또는 외모로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도 외모로 보고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종교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습관과 상식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변함없는 가치와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있거나 구약과 신약을 잘못 이해하는 성경 속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나 성경 속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말을 입이 있으나 할 말을 잃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함이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책잡으려 하려고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통하여 성도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신이 누릴 권리도 있지만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며 성도는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할 때는 통치자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나 맞지 않을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사람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모세의 제자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즉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곧 이상주의자들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사람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모세의 제자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을 가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즉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곧 이상주의자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에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 믿는 증인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능력으로 석방하여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체포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여 전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고 육신적으로만 예수를 아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박해는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마음으로 깨닫고 같은 마음으로 전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터 위에 세움을 받기보다는 율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복신앙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것에 취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소욕에 순종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서 14장 16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산헤드린 권세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이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도록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이란 절대적 복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담대히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구차한 변명을 하거나 목숨을 구해달라는 애걸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회개 그리고 제사함과 예수의 주되심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복음의 증인됨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를 전하는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육신적으로 알거나 율법으로 알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을 외모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배척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가난한 많은 성도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이러한 비극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하느니라. 아멘. 반드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편 14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놀라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것 곧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한 부모와 형제와 환경만 보고 예수의 가르침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볼 수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고향 사람들의 천박한 마음의 악의 고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진리로 거룩하게 됨, 곧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곧 세상과 구별되어 지기 위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의 자손들 역시도 광야 40년을 거치며 육신의 것을 벗고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연단 받았고 지금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바로의 공주의 신분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가진 세상적인 지혜와 그 성에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약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기다리며 또 지시대로 어떤 고난도 마다하고 사명을 완수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삼라만상은 하나님께서 분명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이 삼라만상을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육신으로만 아는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외모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불의함에서 의로움의 신앙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지혜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지금의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안목으로 율법만 무성한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한 작은 성읍이 큰 임금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그 작은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는 예를 들어서 지혜자가 큰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사장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비록 그 모양은 누추하고 초라할지라도 그 힘은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자를 외모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며 그 안에 진리가 있나 없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를 상고해 보시는 진실한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라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옷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인데 그럼 언제 옷을 벗고 있었나요? 오늘 내용도 그리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다가 빈칸을 두지 않고 다 여러분 채워드렸습니다. 이거 빈칸 쓰다가는 오늘 내로 못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다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 교환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옷을 입으라. 옷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입는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는 것이 결국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내용하고 옷을 입고 있으라 라는 내용이 만나는 겁니다. 뭘 준비하냐고 자꾸 그러셨죠. 옷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그 내용도 보면 이게 그냥 비유지만 단순히 그냥 비유, 그냥 요거에 빗대서 그냥 하신 얘기겠구나. 아니요.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보시면 5절 보세요. 천국 잔치로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세요. 5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뭐 하지도 않고요.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두 번째 반응은요? 예, 요걸 제가 흠정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오라고, 그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거기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오기 싫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나 가기 싫어.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나 가기 싫어. 천국 그런 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가기 싫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재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의뢰이
모태신앙으로 언제든지 들어왔던 얘기들, 그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얘기지 뭐.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말씀들을.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함정에 이제 걸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2015년도도 똑같은 일 반복되다가 지금 마지막 예배죠. 2016년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도 그거에 젖어서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처럼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덫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이 옷을 입으라라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이제 하시다 보면 전통적인 여태까지 교회에서 얘기되어진 내용이 아닌 게 아니고 안 되어졌던 내용이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전통적인 그 속에서는 계시록까지 안 넘어갔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계시록에 와서야 들려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가 돼 있던 거죠. 강조되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나오면 괜히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갈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옷을 입으라. 그러면 태초의 옷 상태, 태초의 인간의 옷의 상태는 어땠는가? 그 첫 번째 1번, 육적 몸은 벌거벗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예, 육적인 몸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아담도. 동물들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지금도. 영적 상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벗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눈에 중요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요? 왜 수치, 부끄러움이 없었죠? 그렇죠.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광, 영화, 성결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입고 있었죠. 영적인 성결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이 벌거벗게 됐을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1번 읽어주시겠어요? 죄로 인해 시작. 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옷이 벌거벗겨졌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원래 상태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벗었어요.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진 게 뭐예요, 대체? 무슨 옷이 벗어진 거예요? 영적인 옷이 벗어진 겁니다. 육적인 옷은 이미 벌거벗고 있었고 영적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영적인 옷에 의해서 육적으로 벗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아까 그 위에 써 있었죠. 영적 상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벗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육체가 돼버리는 거죠. 육체로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영적인 것에 취해 있던 그들이 육체적인 것에 마음이 치우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알게 됐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육체의 벗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 4절에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더러운 옷은 다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다 벗겨집니다. 그다음 2번 보세요.
죄의 근본이 선악과에 걸려 넘어진 결과다. 그렇죠? 네, 죄의 근본은 선악과에 걸려서 넘어진 결과입니다. 세상 것, 땅의 것에 걸려들면 옷이 벗겨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세상 것, 땅의 것에 걸려들면 옷이 벗겨집니다. 그게 영적인 옷이건 육체적인 옷이건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벌거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다 육적인 거죠. 이 세상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산에 가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땅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요. 만약 넘어가셨으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지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요한 1서도 2장에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세상 것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옷이 벗겨져요. 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전제, 옷이 벗겨졌다는 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단순해요. 옷이 벗겨졌다. 그 전제 조건은 옷을 입고 있었다예요. 옷을 안 입은 사람이 벗겨질 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날까요? 벗고 태어날까요? 첫째, 육적인 옷. 벗고 태어나죠. 다 똑같아요. 그럼 영적인 옷. 벗고 태어나요? 입고 태어나요? 예, 벗고 태어납니다. 벗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벗을 옷이 없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여기 치우쳐도 그 사람들은 벗을 게 없어요. 이미 벗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럼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치우치면, 이 세상 것에 치우치면 벌거벗겨집니다. 그래서 3번, 세상 것에 취하면 옷이 벌거벗겨집니다. 창세기 9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취하니까 벌거벗겨졌어요. 예. 그게 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옷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죄와 허물을 덮고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옷이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수치를 덮는 게 옷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와 수치를 가리고 덮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옷이에요.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덮어줬다. 자신들은 뒷걸음질 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요. 그러나 가인, 셈 함의 아들 가인은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동성애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자손이 벌을 받아서 함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16장 8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의 용도는 죄와 허물과 수치를 덮고 가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옷을 받아 입고 허물과 죄, 수치를 가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벌거벗은 인간에 대한 처방.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가? 거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가렸을까요? 수치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 부분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도 이게 본능적이에요. 죄를 지으면 가리게 돼 있습니다. 변명하게 돼 있고요. 덮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이 되고 있죠. 무슨 훈련이요? 회개의 훈련. 회개도 훈련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흉악한 죄도 그렇게 지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요. 나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기 있어서 그렇지만 예준이 녀석이 제가 참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왜 모든 걸 잘할 리가 없잖아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방을 가보면 난리 납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쟤를 깨우러 갔다가 여러 개 밟았습니다. 뭐 밟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두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피한다고 밟았는데 결국은 뭐 가방하고 뭐 이런 걸 막 밟았죠. 그렇지만 쟤한테 칭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하면 곧바로 돌아서서 죄송해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할 만한 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잘한다 그게 아니고 잘못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걸 칭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지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하고 나면 그걸 잘못했다라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왜 지옥 간다고요? 죄를 지어서요? 아니,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된다면 모든 인류가 다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옥은 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뭔가 이제 이 옷하고 연결돼서 뒤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벌거벗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역시 하나님도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옷의 용도가 뭐예요? 수치와 죄와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하나님도 옷을 입혀주셨고요. 인간도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옷은 그거는 일시적이죠. 그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옷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옷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가 두 종류인 것처럼 옷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첫째, 인간의 죄가 뭐하고 뭐가 있죠? 그렇죠.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아니 그건 아담이 먹은 건데 왜 그걸 나랑 연결을 시키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거 맞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건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대표성. 제가 이제 수요 예배 할 때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어디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가격이 제가 그 집 얻을 때 하고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집을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요. 제가 사인 다 하고 계약을 다 했어요. 제가 가면 아들 녀석 예준이는 어떻게 해요? 따라와야 돼요. 가기 싫어도 따라와야 돼요. 왜요? 우리 집의 대표는 누구라서? 예, 저예요. 제가 가서 사인하고 제가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아들 녀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의 대표는 누구예요? 육체적 인간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놓은 그 결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결과, 나는 그걸 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 안에 나는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대표니까.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거기 2번 보세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이 옷에 비유하자면 영적인 옷을 입고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요, 그렇게 영적인 아담처럼, 최초에 만들어졌던 아담처럼 영적인 옷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육적인 옷이야 당연하고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벌거벗고 태어난다. 아담 입장에서는 이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가 구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아담 입장에서요. 아담은 처음에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아담 입장에서는 상실이에요. 이 원죄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담은 상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처음부터 벌거벗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바로 이 원죄에 해당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속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옷. 이걸 구원의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지은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 그러면 이 스스로가 지은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원죄가 해결됐어요? 그 후에 한 번도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우리 원태 형제가 바로 흔들었어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알고 보면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옷으로 치면 겉옷입니다. 겉옷. 그걸 가려주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의 옷, 말씀을 지켜 행위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겉옷,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지요. 구원의 속옷이 있고요. 공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옷과 겉옷을 입습니다. 속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겉옷은요. 행함으로예요. 의의 겉옷이잖아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이신득의. 그 다음에 율법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쓰여진 그 대상이 누구냐를 분석해 보면 알아요. 대상을 봐야 돼요. 사복음서, 그래서 이제 요번 새해가 되면 이제 결단을 하시잖아요. 무슨 계획도 하시고.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 읽으실 계획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셨을 때 빨리 읽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사복음 다 읽으면 좋고 1월달 안 해요. 마태복음 읽어도 좋고 뭐 읽어도 좋아요. 복음서 중에 하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가지를.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실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관점이 약간 달라요. 관점이.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묶어버리냐면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구약적인 거 구약 이제 신약이 아니고 구약하고 묶어버려요. 예수님 말씀이 왜 구약인 거예요? 구약으로 가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처럼 말씀한 내용이 그게 구약이면 신약에는 그 내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읽어보라니까요. 거기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구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이게 관점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보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여기 공의의 겉옷. 이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 갔을 때 예수님 계시록에 보니까 신부가 스스로 예비하였으니 준비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신부가 스스로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공의의 겉옷이에요.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된다,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여기서 의의 겉옷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 자, 그럼 성도들의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옷.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죄에 포함되었으므로 옷을 입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육체도 벗고 있고 영도 벗고 있어요. 특히 영도요. 원죄와 자범죄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옷을 다 입어야 돼요. 지금. 그럼 언제 옷을 입나? 1번.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렇게 나왔죠. 세례 받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이 세례에 대해서도 제가 또 1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례가 뭔가요? 침례가 뭐예요? 한마디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세례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건 2차적인 의미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동질화되는 거예요. 동질화. 같아지는 거예요. 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는 그럼 누구와 같아진 거예요? 그럼 누구와 동질화 되신 거예요? 우리와 동질화 되신 거예요. 사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지실 수 있잖아요. 같은 인간이 되셔야. 물론 인간으로 이미 오셨어요. 이미. 그러나 세례는 외적인 표라고 그랬죠.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가 세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동질화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질화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무엇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 우리와 함께 계실 것, 이거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2차적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이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럼 누구와 같아진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거고 예수님처럼 다시 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요?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요. 이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걸로 살잖아요. 크리스찬인데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세례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주 안에서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화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에. 여기 옷 입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언제 옷을 입나? 세례 받을 때 입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옷 입습니다. 그럼 무슨 옷을 입어요? 그때 속옷을 입죠. 구원의 속옷을 입습니다. 2번, 옷 입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 있는 거대로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옷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옷에 비추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4대 교회잖아요. 그럼 이들은 처음에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교회니까 입고 있었죠. 입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옷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4대 교회에 몇 명이 있대. 몇 명.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옷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설교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프레이즈교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2월 6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당일 접수는 토요일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참가비는 10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세미나 후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계시록 강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